레위기 두 번째 제사인 소제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레위기 2장에 소개되고 있는 소제를 보면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그 곡식을 말려다가 고운 가루로 빻는 그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연단받지 않은 종이 없고 부서지지 않은 소재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연단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든 이 소재물, 그 밑바탕에는 부서지지 않은 가루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부서진 가루가 되고 연단된 하나님의 종이 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소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름입니다. 기름. 그러니까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즉 조리가 되지 않은 것과 조리가 된 것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제 조리가 된 것은 그것을 삶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 프라이팬 같은 데 이렇게 붙이든지 이것을 아니면 기름에 튀기듯이 하듯이, 중요한 것은 병이 됐든 전이 됐든 삶은 것이 됐든 조리한 것, 이것은 반드시 기름과 반죽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날 것은 어떻게 드리냐? 그냥 날채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과 유향을 덧입히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두 번째는 이 기름을 섞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 것에 기름을 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리가 되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어떤 떡이 됐든지 전이 됐든지 삶은 것이 됐든지 간에 무엇인가 더 높은 수준의 감사를 오늘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 참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반죽하고 그 위에 다시 기름을 붓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유향, 즉 향을 덧입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소재에 있어서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소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삶과 연관시켜 보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자원하며 드리는 그 제물, 그것이 소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잊고 사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특징이 가장 뭔가? 그것은 바로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쫓아 살았습니다. 불기둥을 보았고 구름기둥을 보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40년 동안 한 것이 무엇인가? 감사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눈으로는 여전히 오늘 우리가 구름기둥을 보고 사는 것 같아요. 어쩌면 오늘 우리는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에 40년을 사는 것처럼 지금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이 광야와 같은 삶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오늘 우리는 어쩌면 그 구름기둥을 쫓아 사는 것 같고 어쩌면 구름기둥을 쫓아 오늘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곳에 감사가 끊어져 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도우셨고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 모든 기억을 잊어버린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지금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쨌든 그 광야에서가 됐든 가나안에서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이 소재와 같은 감사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온 가루로 나의 삶을 부수고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반죽하고 유향을 덧입히는 이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우리 삶의 소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날것으로 드리든지 조리한 것으로 드리든지 이 소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고운 가루입니다. 고운 가루가 되지 않고서는 결코 소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벼가 어떤 흰 쌀이 되기 위해서 9가지 이상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이렇게 이야기를 보았어요. 이것이 이제 지금 고운 가루, 우리가 떡을 하는 어떤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5번 이상의 재분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목회자가 여러분보다 나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면이 참 많이 있죠.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어떤 종으로, 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목회자로, 교역자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맷돌을 가지고 그것을 갈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일평생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젊은 날 하나님께 헌신했지만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며 이 자리에 서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를 갈고, 또 아직은 부족하지만 여전히 갈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정말 그 의지가 센 사람들, 육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더 다루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야곱, 여러분 130년 동안 하나님이 다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8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연단하신 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영도자의 삶을 살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고, 다윗, 여러분 그는 15세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유다 왕이 되기까지 15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산 이후에 비로소 기름 부음, 즉 이 유다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그는 17세의 종으로 팔려가서 13년간 애굽의 종살이를 한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단받지 않고 종이 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연단받은 만큼 하나님께서 귀하게 하나님이 쓰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군같이 되며 나오리라. 여러분, 여기서 단련이라고 하는 말은 다루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를 재련하고 다듬은 후에야 비로소 오늘 우리가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광물질, 이 광산에서 오늘 우리가 무언가를 채굴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아무 땅이나 가서 채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질을 조사해봐서 이것이 광산이라고 생각되는 것. 그랬을 때 이걸 채굴했을 때 이게 어떤 이익이 생길 수 있는 이 광산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뭐냐면 이 광물질 1톤에, 그러니까 흙으로 덮인 그 1톤에, 그 바위 1톤에 0.2g의 금이 있으면 그게 광산이랍니다. 그래서 이 1톤을 캐서 0.2g의 금이 나오면 그것을 채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누룩을 제거하고 옛 성품을 재련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 우리 안에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반드시 다듬어져야 되고 다루심을 받지 않고서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정금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이 소재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늘 쓰던 비유 중에 하나가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정말 곱게 가른 이 가루,
그것은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련되어 정금과 같이 오늘 우리가 나올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에 있어도 저기에 있어도 소리가 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어떤 스펙을 가진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와 같이 그가 40세이 되었을 때 뭔가 불의를 참지 못하는 그런 의로움이 있었지만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소리가 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의 인생, 이 80년이 된 그때부터 시작한 그의 인생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불평과 원명을 수도 없이 했지만은 모세, 이 40년 동안 이 정말 정금과 같이 단련된 그는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소리가 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내가 열심히 하는데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섬기는데 오히려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십시오. 내가 뭔가 열심히 해요. 그런데 오늘 정말 누군가가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열심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헌신하고 있는 곳에는 여러분, 불편함이 없어야 됩니다. 상처를 주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헌신하고 있어도 열심히 하고 있어도 소리가 나면 준비된 삶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삭은 평생 고난 없이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 단 한 번,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그를 데려갔을 때 번제로 올려지는 그 사건 외에는 그는 그것 한 번으로 인해서 평생 평온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의 말년에 눈이 어두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형제가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 그의 인생에 평생의 삶이 평탄할지라도 결국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평생 고난의 삶을 살았어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13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말년에 역시 눈이 어두워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 야곱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바로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는 에브라임, 즉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인생은 다른 인생으로 사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삭은 평탄한 삶을 사는 것 같았지만 그 후에 노후의 말년에 그의 인생은 육신의 눈과 같이 영적인 눈도 어두워지고 분별력은 잃은 사람이었고, 그러나 평생 고난 속에 사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의 그 기업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이 야곱, 그가 긴 세월 동안 연단받았지만 결국 마지막 그 인생의 최고의 정점, 그 자녀들을 축복하고 바로를 축복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것으로 결말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처럼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종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을 통해서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될 때, 그 고난의 연단과 다루심을 통해서 성령이 내 삶 가운데에 인격이 될 때, 여러분, 나의 고집과 성격과 인격이 부서질 힘을 잃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인격 속에 들어오시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기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정금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을 쓰시고자 오늘 우리를 다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삶의 소재가 되기 위해서 내 삶에 그리스도가 배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소재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날것으로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날것으로 드릴 때에 있어서는 그냥 기름을 그 위에 붓는 것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에 있어서도 여러분, 이 우리가 비둘기를 드렸던 혹은 소를 드렸던 양을 드렸던 그 효력은 동일합니다. 소재에 있어서도 날것으로 드렸든지 오늘 우리가 어떤 병으로 떡으로 드렸든지 그것을 어떤 전으로 오늘 우리가 붙여서 드렸든지 삶아서 드렸든지 그 효력은 동일해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여러분, 헌신의 수준이 다르고 감사의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날것으로 드릴 때는 오늘 우리가 반죽 없이 그냥 기름을 붓고 유향을 붓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수준 있는 감사가 되고 조리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믹싱이 하는 거예요. 믹싱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으로 오늘 우리가 반죽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의 소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죽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언어가 기름으로 섞여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태도와 삶의 자세, 사람을 대하는 그 자세가 정말 존중하는 자세인가, 하나님을 오늘 예배하는 자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인가, 이것이 믹싱되지 않고서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소재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말이 거칠다는 겁니다. 행동이 거칠다는 겁니다. 참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데 뭔가 거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기름이 섞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고난이 길어집니까? 모세를 부르십시오. 그의 태도의 언어가, 그 태도와 언어에 기름이 섞이지 않으니까 고난이 길어지는 겁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그의 태도와 언어에 기름이 섞이지 않으니까 고난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인격과 언어 속에 그리스도가 배어있지 않으면 내가 드린 그 제사, 그 소재, 그것은 그리스도가 없는 제사가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소재에 있어서 고운 가루와 기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고운 가루로 부서지듯이 다루심을 받아야 하고, 그러므로 내가 반죽되기 위해서 기름이 부어지고 믹싱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름이 발라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성품과 인격 속에 그리스도가 배어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참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참 어렸을 때 성령, 어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한 방향으로 확 치우쳐버립니다. 마치 뭐 방언이나 하고 아니면 안수하면 병고침이 낫고, 이것을 모두 오늘 우리는 그냥 성령의 역사라고 그냥 딱 잘라버립니다. 그냥 성령의 역사하심, 오늘 이 소재에서는 두 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외적 부르심과 내적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외적 기름 부음이 어떤 영향력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오늘 우리가 뭐 어떤 표현되고 있는 은사라든지 어떤 영향력,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기름 부음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병고침의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을 내가 혼자 막 각종 방언을 한다 하더라도 영향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이유가 뭡니까? 사랑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사는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외적 기름 부으심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리에 영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봉사하고 있습니까? 내가 수고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공동체가 변화되는 영향력이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정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까? 그럼 가정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교회에서는 장로이고 목사인데 그럼 저도 부끄러움이 참 많아요. 내 가정에서 아내가 변화되지 않고 자녀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럼 그건 기름 부으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허상을 쫓고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내가 그냥 나오면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내적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사는 있는데 사람이 죽어나가요. 뭔가 교회에서 뭔가 헌신하고 있는데 가정의 자녀들이 죽어나가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불편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뭔가 상처를 받는다고 한다면 이건 내적 기름 부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소재, 정말 헌신이 되고 수고가 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드리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며칠을 금식하고 내가 무슨 은사를 받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내적 또 이 외적 기름 부음이 믹싱되어야 됩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영향력을 끼치지 않고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단지 교회에서 착한 사람들 있죠. 이거를 시켜도 잘하고 이거를 시켜도 인격이 참 잘된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뭔가 한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문제를 만나면 거기에 기도를 하고 오늘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치열하게 하나님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참 교회에서 순종도 잘해요. 수고도 합니다. 애씁니다. 그러나 적든 크든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다루시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주시면 이것을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과 같이 정말 밤을 지새우며 내가 정말 이 활격도가 탈퇴가 될 때까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는 그 시간을 가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를 다루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두 가지가 믹싱이 돼야 됩니다. 영적인 것과 오늘 우리의 성품이 믹싱이 돼서 오늘 우리 삶이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 삶이 소재가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그 위에 기도를 얹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이니라. 소재에 있어서 유향은 향기로운 기도를 말합니다. 시편 142편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나의 기도를 분향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와 같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계시록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내 성물과 또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이니라. 천사가 그 향로의 향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그 향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도의 기도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감사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그것은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유향을 덧입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수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보면은 여러분 뭐 한 것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하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몇 사람 내려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감사하다고 떡을 지금 만드는 가정이 있고, 여러분 한 사람의 의자를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여러분 내가 합심하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가정도 있고, 여러분 어제 보니까 제가 반주자를 보니까 오늘인가 연습해야 될 곳이 샵이 5개가 붙었대요.
5개가. 제가 샵이 5개가 붙었다는 말이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반주자 연습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이게 연습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반주를 잘하는데 샵이 5개 붙으니까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막 연습을 하더라고요. 목사, 사모가 여러분 먼저 청소할까봐 미리 와서 청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헌신과 여러분 섬김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은 단순히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다고 그것을 헌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정을 위해서 헌신한 것과 세상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어떤 프라이드, 어떤 그런 일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헌신하는 것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도 자기가 성공하고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고운 가루처럼 자기를 부수는 과정들이 다 필요하고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 막 섞이는 그런 과정들도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위에 기름을, 유향을 붓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것 하나,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때로는 소리가 날 수도 있고 때로는 오늘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훈명하시는 제사가 되기 위해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를 덧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중보기도 하고 아니면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오늘 우리가 회중 앞에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오늘 우리가 찬양대로 오늘 우리가 봉사하고 반주자로 오늘 우리가 섬기든지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섬기든지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뭐냐면 그 위에 유향을 덮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봐주시는 제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족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아직도 맷돌로 갈듯이 오늘 우리가 아직도 가려지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격으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은 뭐냐면 그것이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소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노라시 때에 날 부르소서.